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로 인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소중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소중한 것은 소중한 감사이기 때문인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꼭 죽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살려주신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이 이 삶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이 무슨 감사든 어떤 감사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감사를 상실하게 되면 삶이 매우 사나워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쉽게 삶이 사납게 사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해방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도적같이 찾아온 해방인데, 자,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공로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한 해방의 손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사람 5년 후에 어마어마한 6.25라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중한 감사는 그냥 소중한 감사로 머물지 않고 소중하게 하신 그분 앞에서의 생애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삶이 끊임없는 선택인 이유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우리를 찾아준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그 기회가 찾아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산지사방의 어느 곳을 향하든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선택된 그 선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나의 애씀과 수고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신 수고라면 또 주신 애씀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선택을 하게 하신 선택은 선택을 하게 하신 그분이 감당을 하십니다. 이건 매 순간 이 선택과 그 책임은 항상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나를 결정하게 하신 결정은 그 결정하신 분의 몫입니다. 자, 지금도 이 일이 한 분 한 분의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할 일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실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신비와 오묘함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신비와 오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다른 그 단어가 좋게 떠오르질 않아요. 이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그 신비와 오묘함이란 저나 여러분이 수고한 것의 세계를 또 수고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것은 A인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내 삶을 펼쳐가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을 가게 하시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은 해보면 언제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해 가시는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레어져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그 시작점은 정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어디부터 할까요?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땡큐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는 이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사들 합니다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감사는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모든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혹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창조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그 신비와 오묘함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습니다. 이런 오늘이 그냥 오늘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창조된 그 세계를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21세기에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삶이 반복이 되면 이거 매우 슬픈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지금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신비하고 오묘한 세계로 삶의 신비로 이끌어 가길 소망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는 정말 그분을 향해 감사할 때 그 신비와 오묘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삶의 신비는 그 창조의 손길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한순간 한순간마다 매시 매순간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이루어 놓으신 일들까지라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의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 것과 이 세계로 성큼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단에 아름답게 장미의 꽃이 곳곳에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장미를 볼 때마다 와, 향기 좋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 꽃을 피워낸 것을 모르진 않지만 이 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이 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꽃을 아름답다고 하기보다는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같은 상황, 물질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내게 준 시간대, 바빠. 오늘도 여러분 올까 말까 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신 시간은 시간의 풍요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준비하신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세계야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계는 또 살게 하신 하루는 내가 일평생을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할 그 모든 것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살아가는 이 모든 비밀 속에는 감추어진 이루어 놓으신
오직 저나 여러분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은 전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허락하신 이 행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76억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을 아신 행복입니다. 흔하고 건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DNA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DNA가 다른 것만큼이나 그 DNA를 지으신 이 게놈지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것만큼이나 행복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행복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난 행복으로 이 시간 이후로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즘 결혼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동서고금에도 뭐 동서양이나 이 결혼처럼 지금 뉴스감은 없죠. 자, 이 결혼만 해도 둘이 하는 결혼은 두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불행도 행복도 둘이 하는 결혼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손길로 맺어주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손길로 맺어주신 만남은 바로 그 시작부터가 행복한 만남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행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우리 만나서 우리 미래에 행복하게 살자고 이런 말 하질 않아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그 자체를 행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런 행복이 만난 만남은 그날부터 행복한 행복을 나눌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행복한 만남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 행복한 행복이 만날 때 할 것은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행복하게 해서 우리 한번 미래를 설계해 보자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자, 이 행복 자체를 말할 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않아요. 바라만 볼 수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행복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행복은 불행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불행하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주신 행복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주신 행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 이 터널은 평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이라고 말씀, 내가 주는 것을. 그리고 이 평안 속에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염려하지 말 것은 이 천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만든 행복은 추구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은 가능하지만은 주신 행복은 그 행복 자체를 말하면서 이 행복한 너와 내가 만날 때 어때요? 아, 우리 미래의 행복을, 이건 촌소리,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나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99%의 만남이 다 비극적이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노력을 안 했다고. 노력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본인이 지금 행복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행복을 해요? 많은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게 행복한 겁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놀러 가자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꾸 하자고 너는 왜 그러냐고 아니 뭐 음식도 먹기 싫은데 자꾸 먹으라는 게 행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모르는 이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무도 생각해 하지 않아요. 불행 더하기 불행 2+1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이 길 모르고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불행이 불행인 줄 모르는 사람들.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이 행복은 주신 행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났어요. 은총이지요. 결코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래도 또 병들면 어떻게? 그러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풍요한 넉넉함을 주셨는데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빼앗아가면 어떻게? 맞을까요? 우리가 주신 행복이라는 것은 이 주신 행복을 인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자, 보세요.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아? 돈이 있어야 돼, 학벌이 좋아야 돼, 스펙이 좋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고 행복을 불행으로 여기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행복은 지금도 행복을 만나기 전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불행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이 행복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건강의 문제,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내 건강에 밭 한 고랑밖에 팔 수 없는 고랑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일은 밭고랑을 2개 팔 수 있는 건강입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어느 틈에 모레는 팔 수 없다고요. 그럼 파지 마십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밭고랑을 파라고 주신 건강이 아닙니다. 안 파면 어때요?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이 지구촌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심어놓은 일이 없는데도 때가 되면 그 열매 맺는 과일을 게을러서 따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내가 오늘 현실에 대한 내 부담이에요.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너와 나와의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나를 그럼에도 지켜보시는 수직적인 그분 앞에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결코 불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천국을 잘 알지 못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신 행복으로 살아갈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그때부터 그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더 정확히 이런 행복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나는 것은 행복 더하기 행복이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의 지경을 넓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행복한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시작한 주신 감사로 인한 이 행복이 아니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바로 오늘도 불행도 행복도 내가 선택합니다. 더 위대한 선택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선택하기 전에는 내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그 감사를 선택할 그때의 감사가 펼쳐가는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감사로 펼쳐가는 천지개벽할 만한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이 손길이 맞다하니 이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궁정이 어디? 저는 이 땅이 천국의 모든 흐름을 윤리를 펼쳐놓으신 그 궁정이라고 믿습니다. 죽어 천국일 수도 있겠는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도 후회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으로 오늘 한 분 한 분을 이전과 이후로 나는 생애를 펼쳐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그 선택이 저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 감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첫사랑의 이 절기를 잊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생명이 마감이 돼도 즐거워하십시오. 여한이 없는 하루를 사십시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행여 한날 그리고 열흘,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선물로 주신다면 뭘 하실래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서 계십니다. 여기에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미 어마어마하게 한 은총으로 살게 하신 팩트가 있습니다. 신뢰할 거냐? 신뢰하지 않을 거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신비와 오묘한 세계로 들어가시든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뭐가 신비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이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성령이셔서 오늘 여러분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분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을 감사가 펼쳐가는 신비와 오묘한 세계로 천거해 드리겠습니다.